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9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으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배역을 경고하신 후 솔로몬의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는 기록이 열거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40년인데 본문은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20년은 그가 왕이 되고 절반에 해당하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을 건축한 것은 왕위에 오른 지 제4년째이기에 성전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친 것은 왕으로 다스린 지 24년째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서의 관심은 그의 통치 20년에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20년 만에 라고 번역한 말은 본래 문자대로 하면 20년 끝에입니다. 이것은 성전과 왕궁 건축과 연관된 말이기보다 솔로몬의 전반기 사역이 끝난 것을 알린 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 7년과 왕궁 건축 13년을 합하여 20년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본문을 시작하는 말을 문자대로 번역하면 20년이 끝날 때 이 기간에 솔로몬이 두 집 곧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치고입니다. 20년 만에와 20년이 끝날 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왕궁 건축을 시작했고 왕궁 건축 때문에 성전 건축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수년간 겹치는 기간이 있고 두 건축의 마무리가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가 끝날 때 마무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전 건축이 왕궁 건축으로 인해 지연된 사실을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가 언급되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왕궁 건축을 완공했을 때 다윗성에 머물러 있던 바로의 딸을 올라오게 해서 이곳에 머물게 했고 2일 후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 짓는 일을 마친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앞에서부터 성전 건축이 지연된 사실을 여러 차례 암시했는데 드디어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왕궁에 바로의 딸을 두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나서야 성전에 제사를 드림으로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후반기 사역에 벌어질 타락과 배역의 씨앗이 이미 전반기에서 점차로 무르익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전반기 사역 끝에서 그의 어두운 미래를 두 가지 사실로 더 암시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건축의 대가로 히람에게 성읍 20개를 내주고 히람은 그 성읍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낸 것입니다. 솔로몬이 약속의 땅의 성읍을 히람에게 내주고 금을 확보한 것이 타락의 전조였습니다. 율법은 왕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솔로몬은 이후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오빌로 보내어 420달란트라는 엄청난 양의 금을 확보했고 또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666달란트의 금을 왕궁에 쌓았습니다. 또 다른 타락의 암시는 그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다른 성읍들을 건축하는 일에 역군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멸하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왕궁과 성읍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가나안 사람들이 노동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내세운 명분은 동족을 노예로 삼지 않은 것인데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면 성전만은 오직 하나님 백성이 자기들 손으로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을 권세 있는 자리에만 두고 손으로 하는 일에는 성전 건축이라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세우는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과 배치되는 일이면 단호히 거절합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읍 가운데는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탈취한 게셀이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 성읍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예물로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는 약속의 땅을 떼어 품삯으로 주었고, 바로는 본래 하나님 백성이 회복해야 할 약속의 땅을 자기가 정복하고는 선심을 써서 예물로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부를 보면 이방의 영향력이 그 땅 깊숙이 잠식해 있었습니다. 애굽의 영향력이 왕궁의 심장에 있었고, 약속의 땅은 이방의 노동력에 의지했으며, 거래의 대가로 약속의 땅과 금을 교환하는 일이 쉽게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이에 따른 백성의 타락이 이방의 신들로 인해서인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랜 세월에 뿌린 씨를 거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주님, 겉으로 되는 일이 아무리 잘 진행되고 화려해도 속에서 주가 금하신 일들이 행해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라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내보이는 삶을 경계하며 세상과 섞여 사는 일을 조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